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내놀라와 잃었던 생명 잃었던 새 찾았고 잃어오던 큰 죄악에서 건지신 감사하죠 여러분.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주 나와 나처럼 시간 고귀 바람 누려면 가슴에 손 드시고 내가 산 주님의 은혜라. 은혜라 더 나를 산 본향의 사람들이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죄악에서 이 찬송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됐으면 좋겠어요. 주 은혜 고마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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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처럼 박삼들이 마지막으로 큰 죄악에서 이것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눈물 나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 주님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나처럼 시간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정말 주님 사랑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간도를 여러분의 이름 되면서 사랑한다 병렬아.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세상도 내 이름 내가 닦아주시죠. 그니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 이름 아세요?
내 이름 아시죠. 하나님, 내 몸 나는 불안합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따라 부를 때 그가 들이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이에 평안함 누리세요. 사막 참 평안을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 아멘 아멘.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다섯 분들이 한번 마지막으로 평화로다. 여러분, 주님이 평안함 주셔야 돼요. 하늘에서 내 보내 그 사랑의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반주 없이 내 영혼을 덮으소서. 다시 한번 내 영혼을 덮으소서. 가슴에 손 대시고 두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느 때는 눈 뜨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통증 때문에 아파하며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물질 때문에 허덕이며 괴로워하는 거룩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3부 예배 나와 싸우니 은혜 다하소서. 1부 2부 때도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오늘 3부 예배도 영광을 받으셔서 평안함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말씀이 2017년도에는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하시고 환경에서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거룩한 성도의 몸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전능하신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신방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할 때에 모두가 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냥 고개만 끄덕하지 말고 힘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전번에 그랬죠?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를 누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1부 때도 많이 들어오셨는데 2부 때도 2부 때보다 소리가 더 적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자, 우리 한국 사람은 꼭 좀 힘있게 하라면 그때서 힘있게 하지. 그런 게 또 이게 아주 특징인 것 같아요. 어떤 어르신께서 호텔을 갔습니다. 점심 식사하러 이제 갔는데 점심 식사하고 나서 화장실을 갔더니만은 어떤 젊은이가 그도 밥을 먹고 나서 양치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르신께서 아이 사람아, 이렇게 해서 내 아들이 치과 의사인데 이렇게 해서 밥 먹고 양치질하면은 내 아들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렇게 해서 혼냈어요. 그랬더니만은 그 젊은 사람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어르신, 그럼 그 아들이 어디 삽니까? 라고 물었는데 어디 살기는 치과 의사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에 살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그 아파트가 어디입니까? 그랬더니만은 그 어르신이 하는 말이 이 편한 세상. 이렇게 썰렁할 줄 알았어요. 집에 가서 웃는 분이 있어요. 이가 편하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썰렁하니까 한 번 더 해야겠어요. 웃음이 올 때까지. 그래서 주여가 나오네. 일평생 상점, 가게만 운영하시다가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르신이 이제 돌아가실 날이 이제 그냥 가까웠고 또 하루하루 이렇게 해서 이제 곧 돌아가시겠다라는 것이 이제 모두가 다 그 가족들도 그렇게 또 알고 있고 또 본인도 또 알고 있어서 이제 유언을 하는 거예요. 유언을. 일평생 가게만 보시고 그 구멍가게만 보셨어요. 그 어르신께서.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또 이제 규모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 어르신이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또 자기 부인을 부릅니다. 여보 하니까 그 할머니가 저 여기 있어요.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유언을 하려고 무슨 말씀을 하시나 했더니만은 그러니까 이제 또 어르신이 또 누구를 또 부르냐? 하나밖에 없는 딸을 또 불러요. 내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냐? 내 딸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만은 아버지 울면서 저 여기 있어요. 다 보니까 이 아들도 또 그 자기 부인도 딸도 묻기만 묻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면서 딱 셋 다 여기 있는 것을 아시고 야야 다 여기 있으면 가게는 누가 보냐? 이렇게 썰렁할 줄도 알았어요. 이 어르신은 일평생 가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성가 1장에도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너무 일에 찌들다 보면은 일 중독이 되면 그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그 아버지는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묻지도 아니하시고 뭐하지도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다 안아주신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사업하다가 그 수많은 돈을 날려버렸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지요. 1, 2천만 원이 아닙니다. 이 재산의 분깃의 절반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것도 사업하다가 투자하다가 한 것이 아니고 허랑방탕하게, 다시 말해서 장기와 같이 술 먹고 여자와 같이 놀다가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버지께 왔지만은 그 아버지는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또 발에 신발을 신게 하고 또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라고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이놈의 새끼야 왜 이제 이 그 많은 돈을 왜 써버리고 왔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다 덮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아주 FM입니다. 그럼 둘째 아들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저와 여러분이다 그러면은 큰아들은 누구인가? 또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우리가 집 안에 있지만은 여기 안에 있지만은 자 보십시오. 또 집 밖에 있던 간에 이 큰아들은 성실 그것 하나로 아주 충만합니다. 동생은 그 많은 돈을 순간에다 그런 허랑방탕하게 써버렸어요. 장남은 큰아들은 가서 열심을 다해서 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이 큰아들은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날도 보니까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타오른 태양 아래서 땀이 피어듯이 흐릅니다. 아무리 물을 먹어도 갈증은 그럼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밭을 메고 논을 갈아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고 허기진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이게 웬일인가요? 집에서 보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조그만한 소리가 아닙니다. 이 풍악을 울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나는 거예요. 아니 신기했어요. 분명히 자기가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장남은 집안의 대소사를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모르는 어떻게 잔치가 있을 수 있는가? 장남인 내가 모르는 어떻게 잔치가 있을 수 있는가? 이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들에게 물었습니다. 야야, 이게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만은 당신의 아버지께서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을 인하여 이렇게 풍악을 울립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까 아버지도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 좋겠습니까? 자, 제가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신방도 하고 종일 어떤 일들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집에 딱 들어오 보니까 저희 집사람과 같이 딸내미 두 딸이 맛있는 것을 먹고 있어요. 먹고 있으면서 우리 집사람도 여보 이거 하나 좀 먹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애들도 자기들끼리 셋이 모녀가 희낙낙거리면서 먹고 있다. 그럼 나는 할렐루야! 그렇게 하겠어요? 이런 된장하겠어요. 첫째 할렐루야다. 두 번째로 기분이 좀 상하다. 1번 손 들어보세요. 자, 2번 손 안 드신 분은 뭐예요? 그냥 할렐루야야? 모두가 다? 기분이 상하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정말 이 태양볕 아래에서
집사님이 전도를 종일 하고 왔습니다. 정말 갔더니만은 집집마다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습니다. 막 욕을 얻어먹고 이런 상태에서 하루 종일 전도하고 지친 몸을 가지고 교회를 딱 들어왔더니만은 식당 안에 왔더니만 식당에서 보니까 잔치가 배설되어 있어요. 거기는 누가 있는가?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안수 사람들이 막 자기들끼리 음식 만들고 부침개도 먹고 막 그냥 고기도 볶아 먹고 막 아주 그냥 희낙낙거려요. 그런데 다 나는 종일 전도하고 왔어요.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었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그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집사님 고생하셨네요. 이런 말도 하나도 하지도 않고 먹으라는 말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먹고 그 다음에 설거지가 가득히 쌓였는데 집사님 이거 좀 청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첫째로 할렐루야다. 내 사명이 내 사명인가 보다. 그러면은 이 첫째로는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기분이 상하다. 세 번째로는 이런 된장 아주 그냥 속이 너무너무 상하다. 자, 셋 중에 하나는 손을 들어야 돼요. 첫째로는 그냥 할렐루야다.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으시네. 그냥 마음이 조금 상하다. 두 번째 손 들어보세요. 네. 아이고. 세 번째로 마음이 엄청 상해서 난 집으로 돌아가 버린다. 대다수가 다 세 번째네. 야, 대단하시죠.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들은 열심을 다해서 땅을 하나 더 읽어보려고 막 몸부림을 쳤는데 나만 잘 살겠다고 하던가요? 모두가 다 잘 살고 모두가 다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든 간에 일에 대한 중독이 걸려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딱 집에 와보니까 자기도 모른 잔치를 배설하고 있는 거예요. 종들과 함께 아무런 연락도 없고 아버지를 막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한 번도 그렇게 웃어본 적이 없어요. 춤을 춰본 적이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버지가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 야야, 밭에서 너무 일하지 말고 아버지와 같이 한번 춤 한번 춰보자. 아버지와 같이 그런 이 잔치를 한번 배설해보자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일째 된 날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7일째 날은 편안히 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큰아들은 뭡니까? 아버지의 잔치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또 풍요 소리가 나는 것도 별로 그렇게 반갑지 않습니다. 그 아들은 어떻든 간에 돈 땅을 넓혀야 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밭에서 특별한 평안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잔치 속에서 아버지와 같이 춤을 출 때에 그런 평안함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일 동안은 우리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7일째 날은 우리가 쉬어야 합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은 안식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6년은 일하고 7년째 안식한다. 그래서 안식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이 7번 지나면 우리가 49년이죠. 그 다음에 그 49년 다음에 이 50년째 대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50년째를 희년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이다. 희년. 이게 어떤 할머니가 목사가 설교하니까 여러분 희년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목사가 욕했다고 다음 주부터 안 나왔대야. 왜 희년이라고 2년 했다 이거요. 그 희년이 아니고 희년이라는 것은 기쁨의 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 2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 희년은 어떤 복이 있는가? 자 보십시오.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뭐하지 말아라? 거두지 말아라. 다 그냥 편안하게 하라 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큰아들은 어떻든 간에 밭에 나가서 막 땅을 일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돈돈하면서 막 그런 그 밭을 일궈야 그 안에 평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야야 밭에 그 땅에 너에게 평안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평안함을 누리고 나와 함께 춤을 추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아버지는 원하는 거예요. 주일날이 뭡니까? 이날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거룩한 날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돌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잡으십시오. 이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냐? 약 70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히 제가 찾아보니까 2016년 11월 26일자입니다. 26일 날 미국 인구조사팀에서 조사국에서 조사한 거예요. 미국 사람이 조사한 겁니다. 인구조사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며칠 전, 이제 한 2달 전이죠. 조금 2달 좀 안 됐겠네요. 11월 26일이니까. 그런데 이 인구가 약 한 74억 정도 된답니다. 74억 명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 지구상에 소출된 양식은 130억 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구상의 인구는 74억 명인데 양식은 13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목사님 말이 잘 안 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많이 죽지 않습니까? 굶어서. 근데 문제가 뭐냐? 욕심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해와 비를 주시고 적절하게 주셨다고 말이죠. 일주일간 우리가 이 큰아들처럼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7일째 날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한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다른 거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주일날 여기 안에서 우리가 같이 춤을 추며 영광을 올려야 합니다. 너무 큰아들처럼 돈. 여러분 절대 밭에는 춤이 없어요. 밭에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장남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평안함을 누리려고 합니까? 돈이라는 건요,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대다수가 다 교회들이 어떻답니까? 크게 막 교회를 짓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잘 맞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가 교회가 막 뻥뻥 넘어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판교 어디 쪽 봤더니만은 어떤 이 지읒교회, 거기도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갔어요. 그게 수백억 대입니다. 여기 가까운 우리 또 어디죠? 우리 황교안 삼내 우리 도천동 쪽에도 보니까 거기도 무슨 교회인데 거기도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갔어요. 성도들이 피와 눈물로 세워진 그런 헌금을 가지고 순간 다 날려버린 거예요. 큰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너무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저희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모란에서 그 3층 4층에 올라올 때 엘리베이터도 없었습니다. 항상 연세 드신 분들에게 항상 죄송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이 월세가 우리가 이제 수백만 원 나갔어요. 그게 사용료가. 그게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충분히 이게 가능하겠다 해가지고 이걸 다 차라리 월세를 내느니 이자를 내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올해는 제가 다 보고를 할 겁니다만은 그래서 자 보십시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전혀 어떤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갑절의 은혜가 있다고 말이에요. 아멘이 또 출장 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가 든든히 지금 서하고 있는데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욕심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10절의 말씀 보니까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니까 참 이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익이 되느니라.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으로 떨어져 다니고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사모함으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사람이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은 사랑함의 이런 목적이 아니에요. 돈은 누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여러 가지 있는데 특별히 이 아굴의 잠언을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이게 아주 너무 와닿는 거예요. 이 잠언서 30장 7절 9절에 보면은 이 아굴이 이런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했는가?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두 가지를 나에게 주소서. 나에게 죽기 전에 꼭 두 가지 주셔야 합니다. 첫째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러니까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두 번째로 보니까 바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혹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야? 라고 할까봐 두렵습니다. 혹 내가 가난해서 남들이 나에게 손가락질 할까봐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너무 가난하여 내가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내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적절하게 주시옵소서. 제가 이 음식에 좀 탐심이 있습니다. 먹탐이 있는데 제가 어제 결혼식을 갔어요. 근데요, 아침을 안 먹고 갔습니다. 우리 사모도 같이 안 먹었어요. 4접시 먹고 왔습니다. 나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내 친구 목사들 여럿이 왔는데 빵도 먹고 아침도 다 먹고 왔다 하더라고. 이놈들은, 죄송합니다, 친구들이니까, 이 목사들은 얼마 안 먹어요. 나만 4접시 왔다 갔다 했어요. 나를 꽉 쳐다보더라고. 아니, 그렇게 다 보니까 개척교회 목사인데 나만 교회가 그래도 제일 큰데 나만 많이 먹고 가는 거예요. 왜? 어렵게 살아가지고 배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옆 사람과 합시다. 그러지 맙시다. 좌우지간, 자, 우리끼리가 괜찮아요. 목사님, 저도요, 이 결혼식장 이제 뷔페집 가면 아침 안 먹고 갑니다. 손 한번 들어봐요. 괜찮아요. 많이 먹으려고. 참, 우리 황교안 사님은 조금 집에서 잡수고 하세요? 참, 안사님 진짜, 안사님 같으신 분은 뷔페 값이 아까워요. 앞으로 가시지 말고 현찰로 드는 게 더 나을 수 있을지 몰라요. 얼마 보니까 잡수는 거 보니까 조금 잡수고 말더라고. 오늘 이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셔서 멋있죠? 왜? 돈이 있으니까 뭐예요? 이번에 올해 추석이 며칠간 쉬는 줄 아세요? 열흘간? 그래요? 네? 아니, 그냥 열흘이 아니다. 그럼 이게 나는 일주일로 알았는데 일주일 더 쉬나요? 열흘, 어떻든 간에 7일간 이상 쉰다고 하십시다. 자, 보십시오.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어려워도요, 지금 올해 외국 나갈 지금 예약이 다 찼다더라고. 그러면은, 자, 보세요. 내가 정말 살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외국 나가겠어요? 절대 안 나갑니다.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제가 모란서 그 당시에 성도가 한 150명, 200명 됐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에서 보니까 외국을 나가는데 50%를 대주는 거예요. 그것도 목사만이 아니고 사모까지. 자, 그러면은 200만 원 경비다 그러면은 100만 원은 200을 주고 200을 자부담하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자, 40만 원이다 그러면 20만 원 지방에서 대주고 20만 원 내가 내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건 전혀 계산법이 잘 안 나와요. 이게 반값이에요, 반값. 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사모가 가자라고 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인들이, 어려운 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보, 갈 날은 너무 많다. 나중에 갈 날은 너무 많으니까 가지 말자. 그런데 우리 후배 목사님들, 개척교 목사님들은 다 갔다 왔어요.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성도들 몇 없는 데는 다 갔다 온데 저만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집사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기분 나쁘면, 기분 좋을 때는 이야기 절대 안 해요. 기분 나쁘면 유럽 못 갔다 왔다고. 근데 그래서 이 사람아, 유럽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어. 왜 아멘을 안 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난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근데 보십시오. 근데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유가 없으면 절대 그런 생각을 못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아굴의 그 잠언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면 안 됩니다. 나 너무 가난하면 안 됩니다. 가난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합니다. 내가 도둑질할까 봐 두렵습니다. 너무 부유하면, 돈이 많으면, 목사님 저요 돈 많으면 예수 잘 믿을 겁니다. 자, 그런 분 아멘 하세요. 자, 얼마 안 하잖아요. 목사님 저 돈 많으면요, 돈 그냥 어마어마하게 막 수백억 대 되면 난 예수 잘 믿고 11조 드리고 내가 성경금도 막 반 드리고요, 내가 목숨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신 분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분 없잖아요. 에휴, 우리 사모는 아들지 나머지 안 되네. 이게 내가 다 알아. 왜냐하면 사람이 돈이 많으면요 절대 예수 잘 안 믿습니다. 신기합니다. 병들면 그때서 주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따라서 합니다. 그릇대로. 더 그게 그릇대로. 저는 원래 교회 목회를요, 난 그렇게 욕심이 많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제 생각은 그래도 난 그릇이 한 3만 명 되겠다. 3만 명.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봐도 3만 명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3천 명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이 그릇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릇대로. 더 그게 아멘. 근데 내가 지금 그릇이 조그만한데 어떻게 큰 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는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디 안에서 즐거움을 얻어야 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어야 돼요. 밭에서 즐거움을 얻을 생각하지 마세요. 일하면서 갈증만 있습니다. 주일날 주님과 함께 춤을 추는 이란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시편 118편 24절의 말씀 보니까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따라서 이 날에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이 날에 즐거워하라. 이 날에. 시편 63편 3절의 말씀 보니까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다.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자 보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그런 노력으로 살지 않고, 다시 말해서 존귀한 날이다. 내 길로 행치 아니하고 오락을 굳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하기만 하면은 14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 안에서 뭘 얻을 것이다?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복을 허락하게 할 것이다. 축복의 근원이되게 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 입의 말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목사님, 그 당시 때 이 구약은 안식일이고 지금 주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8절의 말씀 보면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란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의 핵심이 예수니까 예수만이 구원이요, 예수만이 능력이요, 예수만이 영원한 천국이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의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하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다투게 하지 말아라. 이것들은 장래 뭐다? 장래 뭐다? 그림자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림자요,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이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아들은 왜 아버지와 같이 춤을 못 추느냐? 밭에 자기의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날도 일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소? 너무 목사님, 제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너무 그것도 은혜가 안 돼요. 성경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주기도문 가운데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던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따라서 오늘날. 자, 마치 그것은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이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막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데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이시고 새 일종인데 이 아침에는 가시 같은 것, 어떻게 보면 이런 이 과자 같은 만나를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보니까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전체 사면이 쫙 만나가 막 내린 거예요. 이슬 같은 것이 막 동글동글한 것이 막 과자들이 막 움직이는 겁니다. 아, 그랬더니만은 그런 거 뭐라고 말합니까? What is that?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만나다, 하늘에서 주신 만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뭘 말씀하시던가요? 자, 한 사람당 그런 이 1인당 이란 이 얼마를 요구하는가? 한 오멜을 원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한 오멜을 걷어서 먹을 것을 가져가라. 그런데 안식일이 만약에 내일이다. 그러면 금요일 저녁부터 그런 토요일 저녁까지니까 금요일 날은 2오멜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평일 날도 보니까 욕심 많은 사람은 2오멜, 3오멜을 막 걷어갑니다. 먹지 못하니까 다 썩어서 냄새나고 벌레 같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만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금요일 날 걷었던 그 2오멜을 걷었던 그 만나는 토요일 날 전혀 냄새가 나지 않고 어떤 싱싱하고 맛이 좋은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어요. 그럼 내가 오늘 또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말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이 또 내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 그럼 내일 또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뭐냐? 이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밭에는 기쁨이 없어요. 춤이 없어요. 돈은 춤이 없어요. 돈은 우리가 그때는 기쁨이 있겠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어디만이 기쁨이 있는가? 아버지 안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이 춤을 춰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은 어떤 날이냐? 따라서 춤추는 날, 예배하는 날, 기뻐하는 날. 누구와 함께? 양목사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춤을 추자야. 밭이 아니다. 돈이 아니다. 그러다가 네 몸 상한다. 너 그러다가 너 열사병으로 죽어. 옆 사람과 있어서 돈돈하지 마세요. 더 크게 돈돈하지 마세요. 그분에게 인사해. 그러다간 돕니다. 그냥 있는 거 감사하셔서 꼭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성경은 시편 37편 4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게 하는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권면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어떤 예배다? 영적인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일을 거룩히 지켜서 너무 일일하지 말고 주일날은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의 말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와 같이 기뻐하자.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목사님, 저는 주일날 종일 봉사하는데 내가 어떻게 쉽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세상 나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언제 주일날 세상에서 찬송 부르겠습니까? 오늘 성가대 우리 몇 시에 모였어요? 아침? 9시 15분부터 계속 일반 노래 불렀어요? 찬양대 불렀어요? 찬양만 불렀잖아요. 이게 옆 사람과 있었어요. 옆 사람과 있었어요. 복 받은 줄 아시오. 샥. 복 받은 줄 아시오. 그러지 말고 눈을 부릅뜨고 한 번 더 샥. 에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일만 내내 세상 노래도 부르다가 주일날 찬송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버지와 함께 춤을 추는 이란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데, 주여 2017년도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게 하소서. 하나님과 춤을 추는 것은 오직 여러분 세상 밭에는 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밭에는 소망이 없어요. 세상 밭에는 어떤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아버지와 함께 춤을 출 때만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춤을 추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춤을 추세요. 하나님과 찬양하며 춤을 추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의를 거룩히 지키기 위해 싸우니 은혜 달라고, 은혜 달라고, 능력 달라고 우리 합심을 하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 높임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기뻐하며, 하나님과 기뻐하며,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며 춤을 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와 춤을 추게 하소서. 사람과 춤을 추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춤을 추게 하소서. 야야, 일이 다가 아니다. 너 그러다가 너 죽는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아버지와 춤을 춤으로 하나님과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 대세요. 여러분, 밭에서 우리가 일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셔야 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된 날은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춥시다.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여러분, 몸이 무슨 천인입니까? 그러다가 죽어요. 쉴 땐 쉬어주고 하나님과 춤을 출 땐 춤을 춰줘야 돼요. 그래야 평안함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아버지가 춤을 출 때 아버지가 좋아하시고, 야, 나와 같이 잔치하는 게 얼마나 좋냐. 먹고 마시자. 일중도 걸리지 말고. 가슴에 손 대시며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2017년도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춤을 추기를 원합니다. 일에 중독되지 않게 하소서.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일주일간 세상에서 일했으면 주일날은 하나님과 같이 춤을 추며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결단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가 주일은 거룩히 내가 지키리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